네, 일단 제 소개를 드렸고, 저는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오히려 근데 서울과 수도권에 있은 지가 오래됐었는데 그 직전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역지는 대구였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4년 동안 했고,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오게 됐는데 오히려 서울과 제가 이제 성남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말투는 왜 외모양이나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투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순화됐는데 대구 갔다가 좀 심해졌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대구는 경북이잖아요. 저는 경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사투리를 쓰니까 그 대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사투리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너네 쓰는 건 사투리 아니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논란을 딛고 올라왔으니까 최대한 말을 좀 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뭐 아까 인사랑 이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좀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과연 우리에게 뭐가 좋은 소식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소식이죠. 야 너도 결혼, 이런 직장에서의 진급, 이것도 사실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돈이 올라간과 동시에 부여되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살 더 먹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죠. 작년에 맞죠? 만나이 시행, 이게 좋은 소식이죠. 정말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청년부 부임하게 된 거 좋은 소식인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반응 없으면 내려갈라 했거든요. 대구 가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왔으므로 이제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뭐 송 목사님이 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막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처럼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양면성이 있어요.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도 반면에 좋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좋은 소식.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단 말이에요. 굿뉴스. 근데 왜 이게 좋은 소식인가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 복음을 헬라어로 얘기하자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선한, 행복한 이런 뜻이고, 앙겔로스, 뒤에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절, 파견된 자, 이게 이제 합성어가 돼가지고 유앙겔리온이거든요. 합쳐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사실 이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뭐냐면은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뭐 우리처럼 알림 문자가 없잖아요. 지난 어제도 막 눈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알림 문자 막 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전쟁이 치러지는 이제 일선에는 전쟁이 있겠지만은 뒤에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은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왕이 됐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절단. 그래서 말을 타고 뭐 어떻게든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승리했고 이제 왕은 누구시다, 여러분은 안전하다, 이걸 이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물리치셨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이게 이제 유앙겔리온인 거죠. 복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좋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조금 아쉽고 아니면 아예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내 마주하는 상황에 따라서 온도차가 달라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참 청년들에게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이제 신혼부부 이제 커플이 있었는데 리더로 섬기고 있었어요.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뭔데? 임신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끊고 나서 2시간 뒤에 또 어떤 이제 신혼부부 커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커플도 임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태아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커플은 2번이나 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신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반면에 다른 이제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이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방금 이제 나눠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아니라 실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상황적으로 여길 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이냐고요. 아니면 반면에 나 구원받았는데 그냥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의 감격과 기쁨도 떨어진 나 구원받았고 그때 참 기뻤었는데 그런 상황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제가 이제 송지우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 청년부의 스토리를 들었죠. 작년에 이제 일반 성도 파송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파송으로 나갔고 거의 뭐 개척하다시피 이 청년부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반 하나 넣고 맞죠? 기타 하나 치면서 그때 뭐 김영환 전도사님이 맞죠? 그 찬양 인도도 하셨다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개척의 단계를 거쳐서 빌드업이 되었고 그리고 디벨롭을 통해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리바이벌을 던지셨다 하더라고요. 그 인수인계 그렇게 해주시는데 야 나 오지도 않았는데 그 비전을 던지면 어떡해요? 근데 있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라고? 그냥 뭔가 맞죠? 좀 더 강화 이런 거면 몰라도 리바이벌은요. 야, 그 부흥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주제를 던지고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던지신 하두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리바이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송지우 목사님이 그냥 단독으로 던진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지우 목사님이 용서했습니다. 어쨌든 몇 주만 이용할게요. 아예 송지우 목사님 이름 지우면 섭섭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비전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흥이라는 주제 참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이 청년부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뭘 비전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흥이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은 자막으로 딱 보면 나오거든요. 부흥은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 은혜로 내면에서 물일도 부어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참 이런 건 명언이다 맞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시고 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회복이요, 회복. 하나님 백성 구성원으로서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뜨거움의 회복, 기쁨의 회복.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흥을 내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회복하는 게 우선이구나. 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막 엉망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예배 속에서의 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불을 더 지펴라. 그게 회복이고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을 끌고 갈 겁니다. 그 가운데 1월 달에 제가 선포하면서 함께 가지고 나갈 키워드는 4개인데 4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잠깐만요.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4가지예요. 4가지. 뭐라고 했죠 처음에? 복음, 부르심, 영성, 그리고 은혜.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1월 달에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게 뭔가
함께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고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성경목 곳곳에서 복음이 답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만이 우리 삶의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사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해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참 숙제죠. 이게 뭐 사전도 아니고 맞죠?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 우리가 뭐 죽을 것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자고 할 때에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게 해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WWJD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제가 아무튼 영어 하면 되게 촌스럽게 들리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되게 이해해요. 아무리 세련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성조가 있더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네, 다 알죠? 얼마나 좋아요. 잘 들리고 맞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유래된 질문이에요. 이 사실 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힌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삶 속에서 많은 선택지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나서 그렇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라면 이걸 선택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체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과 힌트를 주는 질문이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힌트를 주지만은 복음으로 살아가거나 완전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좀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옆에 서로 앉은 지체들, 그렇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뭐라 해야 돼? 이 밉상을 어떻게 사랑한가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아, 그래도 밉상이지만 사랑해야지 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정답이 나오겠죠, 간략한. 근데 이 주어를 바꿔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공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마호멧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살짝 이제 변형된 질문으로 던지면 도덕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행을 베풀었겠죠. 당연히 참고 당연히 뭔가 내가 낮아지는 그 스탠스를 취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안 좋은 질문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100% 되는 질문인가 할 때는 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질문과 덧대서 다른 어떠한 질문이 더 우리 삶에 던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 이거예요. WHJD. What has Jesus done? 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 이러한 어떤 그가 하셨던 것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예측성 대안보다도 내 삶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게 오히려 더 복음적이면서도 오히려 합당한, 성경에 합당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예측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사실 감옥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저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렇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고 그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보라. 그것이 회복될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갔다. 그게 복음이고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한다면은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성경을 오늘 다룰 수 없으니까 그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길,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을 주목해 볼 것인가, 이걸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전제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그 가운데 기조 3가지가 뭐냐, 그걸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그 복음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째,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헬라어로 이제 보자면은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프로네오가 무슨 뜻이냐면은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직역하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깊이 숙고해 보아라,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가운데서 가지신 마음, 그 태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예수께서 가지신 마음이 뭔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다 되게 이기적이잖아. 이기적이다. 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기적인 내 모습을 좀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편한 중에 좋고 내 취향에 맞춰주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행함 가운데 사실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모을 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맨날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뭐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도
가라 여기가 어딘데 오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남아서 안아주셨죠. 여러 가지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이 나왔을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먹이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도 부활하셔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이제 구우시면서 와라고 먹으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고 사랑해야지 말아야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 진짜 이기적이다 이거 아니면 세상 진짜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 사랑, 사실은 세상에서의 사랑도 조건적입니다. 조건부 없는 사랑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예수님 조건 없이 사랑했거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셨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예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알죠? 네. 왜냐면 그게 사실 우리 본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속성은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나오죠.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건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 C.S. 루이스가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사랑은 애정어린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한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요. 사랑. 그래서 2024년 정말 저와 여러분 시작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상황들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공동체의 존속 의미가 없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지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날 먼저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결단하고 좀 도전하기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기를 바라기보다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물론 다가가서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충분한 거거든요. 그가 날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사랑해 주십시오. 옆에 앉은 형제 자매들 사랑해 주시고, 직장에서 그 꼬라지 보기 싫은 그 동료들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끊겨진 그 사랑의 끈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다시 한 번 더
본문 읽겠습니다. 복음이래요. 본문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섬기셨어요. 이 성육신 인카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복음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죄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노아 사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죠? 싹 쓸었죠. 비 내려가지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싹 쓸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하나 쓰고 안 들어가게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굉장히 능동적인 낮아짐이에요.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과 이사야 53장 5절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히브리서와 이사야의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가 고통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모두 종합해서 해석하자면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낮아지심으로 인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이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가 낮아지시고 인간을 높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대충 그냥 내가 더러워서 지고 말지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뜻해요. 높이는 거. 내가 이번에 지지 더러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섬김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도리어 낮아져서 나를 높여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까지의 그 상황과 상태를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섬기고 낮아진다고 할 때에 그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성경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심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낮아짐, 섬김의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도구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사실은 안 낮아지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왜냐면 그렇게 행동하면은 짓밟고 일어서니까요. 맞잖아요. 리더의 역할을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팀원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짓밟고 올라서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는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아지셨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요. 이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전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것을 통해서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째째하게 내가 지고 말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거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인도되는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올 한 해는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을 좇아서 능동적으로 낮아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결국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나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것이나 그가 왕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돌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하나님보다 뒤로 놔두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책잡으려고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그 발걸음을 지속해 가셨어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십자가 짓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 그리고 이 술 문제도 이제 다루었는데, 사실 본질이 뭐냐면은 우리 구원에 관련된 일이고, 비본질이 뭐냐면은 구원의 외에 그런 이제 도덕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금은 다 이제 소화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이제 신앙 연수가 낮을 때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돈이나 성적인 것이나 술, 담배 이러한 것들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많이 걸러집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근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전통이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 친구의 의견이 더 반영된다면은 그러면 좀 더 봐줄 수 있고 좀 더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은 여러 가지 감정 싸움 속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되게 멋있는 말이죠. 본질적인 것,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덕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자기 유익과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그리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과연 뭘까? 내게 이미 유익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생각과 고정관념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뭘까? 저도 사실은 끊임없이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제 유익으로 생각했을 때 되고 있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잠깐 이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예. 원래 좀 설교가 긴데 죄송합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목회학 박사 과정이에요. 그것도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년 과정에 제가 1년 과정 했었고 2년 동안 있어야지 사실은 그 장학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참 잘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많이 이제 쟀죠. 사실은 이게 장학금이 얼마인데 한 학기에 막 800~900만 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학비를 2년 남았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 여기 오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제 욕심이었죠. 제 유익, 지금 생각해보면 제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게 오히려 제 유익을 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기도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제가 좀 잘 울거든요. 최대한 안 울게 노력할 건데 야 이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이 청년부 알지도 못하고 야 리더도 얼굴도 못 봤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벌써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한다. 이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마음을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공동체를 함께 사랑해 주어라. 정말로 너무 명확하게. 저 그래서 와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있네요. 뭐 차차 썰을 풀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정말 이거는 숙고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단순히 생각해서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 영광일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철저하게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깊이 고민해야지 여러분의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려와서 오히려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영광이 내 최우선 과제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비전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발걸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전 사역지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한 자매가 친구들하고 이제 되게 이제 그 신앙적으로 되게 동역하는 자매들이었는데 이간질을 당하고 그 속에서 이제 왕따를 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제 이간질한 사람 너무 이제 보기 싫고 미워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고 그냥 찾아가서 잘잘못 따지고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무 괘씸하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뻔하지만은 되게 이게 될까 싶지만은 한 번 더 도전했어요. 누구야? 현진아 할게. 현진아 용서해줘라.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뻔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당장에 나중에는 수년 후에는 할 수 있어도 당장 안 되잖아요. 근데 덧붙인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거? 그게 복음이니까.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그 자매랑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실 억울한 것 때문에 이제 온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지가,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처럼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어느 이벤트로 생각해서 수련회 때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회 때 한번 생각하고, 1년에 연례 행사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게 되뇌어져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때마다 꺼내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섬기셨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나, 그것을 되뇌어야지 복음에 합당한 발걸음이 나오고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부 여러분, 복음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다른 무엇보다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우리의 발걸음에 너무나 당연한 당위성 있는 한마디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건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셔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결국 그 살아난 마음이 부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쫓아서 발걸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됩니다.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쫓아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